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시간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데요. 때는 6월절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명절 관습에 따라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잡히실 것이고 신문당하고 모욕당하며 또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 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유다와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하는데 한 사람은 돌아오고 한 사람은 영영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지금 이곳, 바로 이 건물 밖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선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보던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밥 먹을 이 시간에 사실은 피신할 장소를 빨리 물색하고 움직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시간은 어느 정도 더 연장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해야 될 소명으로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이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식탁에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다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곧바로 시몬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같이 이어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본다면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대야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할 때 아마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 스승의 그 모습이 매우 당혹스럽게 아니면 안절부절 못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 이 사제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노예나 몸종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종관계가 확실할 때 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이 이런 당황스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종처럼 제자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선생을 못 보았던 것이죠. 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선생님과 윗사람의 모습은 늘 권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랫사람에게 권위 있게 군림하는 선생, 권위 있게 군림하는 윗사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내 발을 왜 씻습니까? 라고 이렇게 갑작스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적절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지금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죠. 노예처럼 제자의 발이나 씻기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전보다도 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 그 베드로의 속마음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 하지 마세요. 남의 발이나 씻고 있는 거 그거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 스스로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민족의 모든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까 부디 제발 좀 채통에 맞게 좀 행동해 주세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베드로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베드로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낯선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노예 같은 행동을 왜 하게 되는지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열정적인 사람, 예수님의 수제라고 불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적에 아마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줄을 제일 잘 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줄에 서서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가 곧바로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태도를 급변합니다. 이게 영악한 건지 아니면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직 발을 씻는 하나로서 사랑의 표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너와 씻어주는 나와 씻음을 받는 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의 정결함에 네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주님의 이 세족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초대하신 이 성찬의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바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봉사, 일하다, 섬기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서비스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종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그 예수님은 겸손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배신자도 이 식탁에 그리고 이 예배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성찬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찬으로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 성별, 얼굴색, 출신 성분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신자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시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다 이 자리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주에 그 유요한 전도사님께서 아주 뜻깊은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잠깐 이렇게 한도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참 특별하다. 아이들 목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덧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만찬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면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부름받은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던 이 마지막 만찬의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는데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추석이나 설날 정도 되는 그런 대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그 지방 팔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서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모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 전날 그 저녁 식사에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전날 식탁에서 만찬의 자리에서 가족이 모여야 되는 이 자리에서 혈연이 모여야 되는 이 자리에서 혈연들이 모이지 않고 누가 모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모이면 이 명절 때 보통 한 3대가 모이게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그리고 손주, 손녀 다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들, 딸,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손주들을 더 기쁘게 맞아들이죠. 그러면서 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내쫓거나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명절이라면 당연히 오래간만에 함께 멀리 있다가 한 곳에 만났으니까 당연히 온 가족의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담수하는 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혹여 아이가 울거나 땡깡 부릴 적에 어떻게 하나요? 나가! 그러면서 부르렁 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도 없습니다.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가족들은 다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컸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합니다. 가족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가족들은 모두 다 상식선에서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 앞에서 아이가 계속 자지러지게 울거나 막 식탁을 숟가락으로 막 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무리 만찬의 자리라 할지라도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나 가족들은 없습니다. 그럴 때면 가만히 있는 부모는 그럴 때 가만히 있는 부모도 좋은 부모는 아니지요. 상황이 좀 심하다 싶으면 조심스레 아이를 탁 안는다든지 하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될 일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희야, 그렇지? 괜찮아. 소희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교회가 성만찬 공동체라면 이렇게 이런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서 가득 차게 됩니다. 다 사랑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가족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읽은 세족과 함께 연결되는 주님의 식탁에서 가르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자마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제껏 행한 일들을 무슨 뜻인지 잘 아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제간에 배우고 행할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펼쳐놓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책인 것 같아요. 책, 읽는 책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책입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참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책들이 서로 다 다른 사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뽑아서 읽을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책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책 가운데서 어떤 책은 참 유익한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은 쓸모없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참 해로운 책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도 책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내 말과 행동, 표정, 감정의 변화를 책처럼 나를 통해서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또 희노애락을 나누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나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지요. 스승,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 전체를 통해서 인격과 지혜를 전수해 주는 사람, 즉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 만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좋은 열매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좋은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학생이 배출되고 좋은 학생이 다시 좋은 선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선생과 좋은 제자의 모습.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생이 행한 대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좋은 학생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 마지막 두 구절도 바로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34, 3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간혹 우리가 건물 보고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로 확증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입증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르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서로가 다르더라도 기꺼이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기나 파벌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앞세워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이웃의 장애와 고통을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이 교회 안에도 항상 따뜻함만이 공존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한 서로 계속해서 우리는 논쟁도 하고 서로의 부딪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아주 자유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사람들, 각기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초대하는 식탁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초대받은 이 식탁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논쟁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깨끗해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술 한잔하면 다 풀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종류의 친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번 부딪히는 사소한 일까지 문제를 삼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때는 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고 비꼬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떠오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건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 건지,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계명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친절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계명에 얼마만큼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계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열매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